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다양하죠.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들끼리를 보더라도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삽니다. 그 영역을 좀 더 확장해 보면 국가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서로 다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또 사는 것이 비슷비슷합니다. 먹어야 살죠. 먹는 것은 다양하지만 먹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는 집은 다양하지만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죠. 입는 옷은 다양하지만 입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한 거죠.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한한 존재다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유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에 얽매여 삽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나의 유한함을 유지시켜줄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흙에 얽매여 살아요.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보이는 흙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지만 사람은 자꾸 흙을 의지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거할 집, 자꾸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사람이 가장 의지하는 것, 흙을 대표하는, 흙이란 물질 아닙니까? 오늘날 흙을 대표하는 것은 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돈이 좀 있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자신감과 안정감이 있죠.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이제는 별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안정감을 느끼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아니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이제 의지하는 거죠. 흙에서 나온 사람이 한계가 있듯이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도 다 어느 날 갑자기 흙이 되어서 손안의 모래알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때가 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유한하여 생각지 못한 때에 싹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는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 의지하고 사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 물질을 얻게 해주는 권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달리 말하면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지금 나홈에 등장하는 니느웨, 아수르죠. 당대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니까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냥 먼지처럼 없어지는 거죠. 8절에요.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은 아몬의 도시 그런 의미입니다. 아몬의 소유 또는 아몬의 도시죠. 니느웨보다 훨씬 강했던 애굽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태양신 아몬을 섬기던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간혹 보면 양의 머리를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우상, 이집트 우상 중에 그게 이제 아몬입니다. 그리스 명칭으로는 테베죠, 테베. 성의 둘레가 37km에 이를 정도로, 성 둘레가 37km면 엄청난 성이거든요. 성문이 100여 개가 있었고 2만 대의 병거를 중심으로 고대 근동의 패권을 140년 동안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도시가 신흥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거든요.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침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며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그 강력했던 도시도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걸 아수르가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야 너희는 테베보다 노아몬보다 낫지 않다. 너희는 그 노아몬보다 더 입지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가 멸망당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노아몬도 멸망했는데 너희가 멸망하지 않을 것 같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재물과 그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망하고 사라지는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망해서 없어져. 그 권력 있는 사람도 망해서 없어져. 그러면 하물며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오죽할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 물질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없어지고 우리가 망하는 일은 허다한 일이다. 그리 어려운 일 아니다 이거죠. 노아만이 망했으면 네가 망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12절에요.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가 나름 든든하게 쌓아두었던 모든 방어벽들이 그냥 우수수 떨어져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준비해놓고 이것도 준비해놓고 이것도 내 미래를 보장하고 뭐 다 해놨는데 그냥 우수수 떨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14절에는요. 에오 쌓일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너 이제 문제 생길 걸 대비해서 성벽을 굳건하게 쌓아야 되니까 먼저 벽돌 가마를 수리해서 그 벽돌을 막 찍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성을 더 튼튼하게 하니까 그 벽돌 가마를 수리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15절에요.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그럼 내가 방어하려고 만들어 놓은 가마인데 거기서 불이 나와서 오히려 나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돼가지고 나를 삼켜버리는 형국이죠. 16절에는요. 네가 네 상의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물질적으로 뭔가 대비하고 인맥을 만들어 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없어져 버리죠. 불 켜면 바퀴벌레가 싹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힘이 좀 있는 것 같고 물질이 좀 있는 것 같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붙다가 내가 이제 내리막길 가면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이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 니네는 이렇게 망하는가? 돈이 부족했는가? 돈 부족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부족했는가? 사람 부족하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면 네 장정들은 여인 같고,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정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날 갑자기 여인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힘을 못 쓰는 거죠. 성을 쌓지 못했는가? 무기가 없었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멸망은 흙의 많고 적음, 물질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니네가 멸망한 것은 악했기 때문이죠. 잔인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와 악이 멸망을 불러오는 거죠. 물질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근데 니네는 악을 쌓아둔 거예요. 잔인함을 쌓아둔 거예요. 불의와 부당함을 가득 쌓아둔 거예요. 거기에서 멸망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멸망했던 모든 제국은 예외 없이 타락했죠. 모든 제국은 예외 없이 타락해요. 그래서 멸망하거든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도덕적, 윤리적 타락보다도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유혹하는 영적 음행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는,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번성하고 여유가 생기면 이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제 나움 마지막인데 나움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대기로 들어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받은 것이 언젠가는 쓸모없는 때가 옵니다. 지금 이 마이크가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언젠가는 낡아서 고장이 나고 쓸모없는 때가 되겠죠. 영원히 쓰임받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요, 나이가 들면 기력이 약해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쓸모 없어지면 물건은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꿉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쓸모없어지면, 그러니까 사람이 쓸모없어 바꿀 때가 되면 사람은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지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쓰임 받아야 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에 따라서 상을 받을 것인가, 벌을 받을 것인가,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상을 받을 것인가, 벌을 받을 것인가, 평가를 받는 거죠. 아수르는 그 쓰임이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데 벌 받고 있는 거죠. 예요. 아수르는 악한 종이었거든요. 충성된 종이 아니죠. 자기 멋대로인 종이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지금 꼭 아수르가 이런 종이었다. 먹고 마시고 술 먹고 옆 동네 친구들 때려 패고 악한 종이었죠.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쓰임이 다 하고 나서 평가를 받는데 심판받고 슬피 울는 아수르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흙이 되어 여러분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돈, 그렇게 아끼는 어떤 물건, 어느 날 갑자기 흙이 되어서 먼지 되어 싹 없어져 버릴 겁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흙이 되어 사라질 그 물질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흙으로 하늘의 보화를 산다는 것, 그 수지 맞는 장사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인정받고 그동안 우리가 쌓아놓았던 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사는 동안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유한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더 물질을 움켜잡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날 먼지 되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때에 아수르처럼 심판받고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